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앞에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시편 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복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에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번영을 누릴 때 기록된 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인 거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4강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 모든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심지어 울기까지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흥분된 감정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시편 47편이 말씀하는 찬양입니다. 너무 기뻐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반감이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단지 피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무조건 이렇게 기쁘게 찬양해야 합니까? 억지로라도 박수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찬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박수치고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독재자시죠. 이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찬양은 강요하는 게 아니죠. 속에서 우러 나와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찬양을 강요당합니다. 찬양하라고 세뇌당해서 기계처럼 찬양하죠. 이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찬양은 협박에 의한 강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필수 조건은 감사와 사랑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찬양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찬양은 원치 않으십니다. 성가대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찬양에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찬양은 내가 좋아서 부르는 노래에 불과하죠. 유행가를 좋아서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찬양에는 반드시 가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에 내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노래를 불러줄 때 어떤 노래를 불러주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한다는 가사의 노래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별을 가사로 한 노래는 하지 않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가사로 노래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가사를 통해 내 마음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와 사랑의 가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못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측량할 수 없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죠.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경이라고 하면 돈이 많은 줄 알겠는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작은 선물에도 감동하고 고마워서 다음에는 자신도 선물을 하려고 하죠. 밥 한 끼를 얻어먹어도 신세를 진 것 같아서 다음엔 내가 사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창조주가 못난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죠. 이것은 선물보다 귀하고 밥 한 끼보다 귀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봐도 무감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만 제대로 알아도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죠. 만입이 있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감사해서 찬양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야 합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보다 더 기뻐하며 소리 지르며 찬양해야 할 겁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찬양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찬양 자체만으로 나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시편 69편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이 담긴 찬송과 감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뿔과 굽이 있는 커다란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진정으로 감사함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밀려오는 은혜로 인해 감격과 눈물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실 때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찬송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기쁨의 찬양과 우러나오는 감사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찬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술뿐인 찬양이 아니라 가사에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찬양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입술뿐인 찬양이 아니라 손뼉치며 감격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